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셨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 주차장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롭지 않도록 저들을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고 절제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상처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어 다시 한번 치유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경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92장,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자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2절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통일찬송가 365장, 새찬송가 484장, 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바쳐준 경배함.
시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백신이 또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며, 또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드린 물질 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기히 여기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앞에 건강함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로 또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실내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그 명령에 따르면 저희가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예배의 문을 열어줬는데요. 예배의 방식은 카운티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당분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 확산세나 아니면 이런 추후 환경을 보면서
여건이 많이 나아지면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주차장에서 때로는 실외, 저희 그 실외 그 앞마당에서 복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다른 때는 비가 오는데요, 주일만큼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맞기를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차적으로 지금 맞고 계시는데요, 또 2차 접종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맞고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사모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래간만에 윤 장로님하고 안순옥 권사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차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또 친아드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볼 수는 이렇게 없지만 여러분 마음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당부드리지만 앞으로 남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코비드19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좀 확산세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 소식 한 가지 빼뜨렸네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성도님 2월 18일, 그리고 송기옥 집사님 2월 19일 생신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2주간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첫 번째, 주님 뜻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라는 책이죠. 저희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광 목사님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참 이런 마음 깊은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사랑의 씨앗을 심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자라나는 유혹의 잡초를 뿌리 꼽고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거북이 교인이라는 흥미로운 글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식용을 전폐할 경우 일주일 정도 살 수 있고 새는 10일 정도, 강아지는 20일 정도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성이 낮고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약 500일간을 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어
영의 양식인 성경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면 거북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거북이는요, 이 강력한 목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몸을 움츠려서 등껍질 속으로 목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 이 거북이의 목을 빼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이 거북이의 목을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불을 피워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몇 분도 되지 않아 거북이는 금세 목을 쓱 내민다고 해요. 또한 이런 거북이의 특성을 빗대어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부 교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꼬집어서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 표현이 아니라요, 미국 교인들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나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투엣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참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지식을 소유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고상한 영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룩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문맥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때로 성도가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은 비록 작은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미천한 성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헬라어 성경 의미로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평생의 영적 숙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파워 정도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도 인격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제 제가 무릎 꿇고 굴복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남을 돕는 위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직접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신비스러운 개인적인 성령 체험으로 한정 지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면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한다든지,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낫다든지, 귀신을 기도로 내쫓은 축사 사역을 했든지, 특별한 영적인 카리스마, 은사가 나에게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지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성경과 상관없이 절대화하고 간증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과거 성령 체험을 강조해서 성령 체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하는 단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경험한 성령 체험에 도취되어서 지역교회나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의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카리스마적인 은사나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양상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지혜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인격의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인격을, 삶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열매라는 단어에 한번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요,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르포스. 근데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예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열매는 인간의 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사와 은혜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인간의
거룩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은혜 받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 충만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일시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갔다 와서 부흥회 갔다 와서 오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때만 좋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성공도 해보고, 때로는 좌절도 해보고, 때로는 사랑의 사람으로 실천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의 거룩한 인생의 과정이 성령의 열매로 무르익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것에 결단하고 살지를 못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그럼 변한 게 없어요. 나의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나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나의 가정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탓하시고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소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 성령님께 순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 성령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삶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찬양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유명한 의대가 있죠. 존스 호킨스 대학입니다. 그 의대에 수많은 명의들이 많이 배출된 명문 대학이죠. 그 중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이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벤 카슨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틀란타에도 오셔서 연설한 적이 있었는데요. 1987년 최초로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수술하는 데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의 손, 미라클 핸드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존스 호킨스 의대의 말하자면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도 제작이 됐는데요. Gift Hands.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 벤 카슨이 자신의 그 자서전을 쓴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과 기자들은 그 책 제목이 기적의 손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서전 제목이 선물 받은 손, gift hands, 이 제목을 달았어요. 기자가 벤 카슨에게 왜 그렇게 자서전 제목을 정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기적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성공과 큰 명예를 성취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뭐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 아닐까요? 찬송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찬송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바로 찬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켄트 휴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하고픈 마음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화답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문맥상 뭐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심을 다해 찬송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고갈되는 게 뭐냐면 찬양과 찬송입니다. 나의 심령이 굳어지고 퍽퍽해지면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뭐요? 불평과 원망과 수많은 가십들이 우리의 입술 속을 맴돌고 우리의 입술에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샘물이 터져 나와요. 긍정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언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찬송가들, 찬송가 작사자들, 작곡자들, 그들은 유명한 시인과 유명한 음악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개의 찬송시를 남겼거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가 만든 찬송가거든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일생에 수많은 찬송가를 남겼는데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바쁜
일과 중에 나는 나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찬양시로 나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썼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다. 참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입술 속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찬양을 생활화하시면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은혜 충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생활, 기도생활, 실천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인신론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성적인 체험을 가능케 하고요. 여기에 실천이 합쳐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차로 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는 될 수 없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훈련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